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성도님들, 3절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비록 우중이지만 또 일주일 만에 함께 뵙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짧은 본문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10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10절까지는 이제 제가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좀 원론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그 자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이제 세상의 존중에서 좀 멀어지고 또 세상에 본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주된 이유에 관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꼽고 있느냐? 바로 교회와 또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제가 또 전공이 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구한말, 일제치하, 6.25 전쟁과 그 이후에 참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그런 정말 모든 것이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폐허가 되어버렸고 삶은 정말 피폐한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서 세워졌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한국 교회였죠.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외받고 떠돌이 모든 힘든 어려운 인생들을 삶들을 정말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진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과 자신감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 경제를 이룩하게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정말 대단한 선진국으로 지금 세워지는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 한국 교회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뉴스 신문만 딱 펼쳐봐도 펼쳐보기가 싫잖아요. 정말 대서특필 하듯이 막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대상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를 들자 하면 진짜 그 이유는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목회자님들 물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잘 많이 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하루의 일과를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우리가 소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그 시간의 비율을 따져보면 말씀 묵상 시간이 조금 적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기보다는 정말 이미 말씀에 대한 그 간증과 같이 나름의 삶의 해석이 말씀과 결합된 그러한 신앙서적을 더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랜 세월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씀보다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 그분의 신앙 서적을 읽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더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편 119편 105절과 같은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사라지다 보니까 이 어두컴컴하고 절망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점점 망각해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의 서론을 이렇게 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가르침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영적인 신분은 바로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이 정말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은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이 옳다라고 그것을 분별하며 정말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지침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느 순간 멀리하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여전히 주의 이름을 외치고 있지만 그 마음과 행동은 어떻다는 거죠? 예수가 전혀 살아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매일같이 읽을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정말 짧은 3절에 불과하지만 성도의 영적인 성장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에서 3절, 이 짧은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구성상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 하나의 조건절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절. 그러니까 좀 엄밀히 따져보면 이 뒤에서부터 3절로부터 이제 1절로 이렇게 역순으로 읽으시면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3절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주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이제 2절을 보시면 이제 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살펴보고 그리고 1절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로 보시게 되면 성도가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하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언약 아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인자하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맛을 보았다면 2절로 보시면 그런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인자하심을 맛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인자하심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았다면 그런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2절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베푸신 인자하심, 바로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가운데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너희가 맛보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갓난 아기가, 어린 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로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직시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 부패한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불의하고 부패하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다른 게 아니란 겁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세상의 도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가 이런 세상의 도전, 마귀의 도전에 맞닥뜨렸지만 견딜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런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도전도 그 유혹도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상의 도전과 그 위험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능적이란 거죠. 본능적. 그리고 살기 위함이란 겁니다. 살기 위함.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과 싸워 나가기 위하여 영적인 성장, 바로 그 일을 위해 신령한 젖, 바로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의 양식, 그 신령한 젖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신령한 젖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젖.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인 주의 말씀, 이것은 바로 무엇이죠?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진리, 그 진리이며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란 거예요.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끊임없는 세상의 핍박과 도전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2절 하반절로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고 지금 내가 가진 그 신분은 바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린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그렇게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것이 소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많은 것이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공부잖아요, 공부.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 삶의 우선순위는 그 교회의 섬김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온전함과 이 모든 것보다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뭡니까? 좋은 자리에서의 직급에 우리가 진급을 하고 또 우리가 더 좋은 회사를 다닐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 아닌가요? 또 어떤 이들은 또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숙고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 땅 가운데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아낼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씨름하는 그러한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며 씨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느냐? 바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그 모든 것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외쳤던 분들, 그분들이 다른 이야기 안 했잖아요. 뭘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해? 너희가 교회에 예물을 많이 드려? 너희가 예배를 잘 참석해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이 끊임없이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은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란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란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구별되어지고 거룩함을 통해 구별되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과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들? 구별되어져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죠. 이방인들과 구별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어떻게 보면 약속, 언약의 어떻게 보면 증거가 바로 할례였고 그 시대에 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율법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과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찌우지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 앞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 제가 앞에서 첫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은 모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그 말씀을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베드로 사도가 2장 전반, 그것도 첫 시작에 이 신령한 젖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저희 수요 기도회 때 잠언서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지혜. 그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참된 지혜자이며 그것이 참된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고 숙고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사기 시대를 보면 오늘날 시대를 우리를 영적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지. 오늘날 시대는 그런 시대지. 우리가 다 공감이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세가 정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명기 6장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쉐마 너희는 들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저 악하고 불의한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 시간이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를 기억하는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장 바로 사사기 시대가 도래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에서 상실되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율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 살았습니까? 내 소견에 내 뜻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전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던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그런 사사기 시대고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런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지만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만, 그 말씀 가운데서는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후벼 피는 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픈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전하지를 못하고 그것도 우리 책임이겠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 내수동 교회, 서울의 내수동 교회 박희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말씀을 이제 수천 번을 읽으셨다고, 수천 번을 읽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 내일교회 왔을 때 제가 그때 예배를 담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전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목사가 되는 중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이고, 우리 젊은 목사,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대요. 이 뜻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더욱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일단은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수천 번을 읽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야,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지도자분이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낱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신앙서적 몇 권 읽고 하나님을 다 안다. 이거는 소경이 코끼리 코만 만지고 내가 코끼리를 다 보고 보아노라 고백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과거 이제 대구 동신교회, 대구에서 제일 큰 동신교회가 있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아마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김덕신 목사님 그 설교 모음집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유일할 것 같은데 음성 파일로 제가 수천 개의 설교를 제가 들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 편씩 제가 듣고 있어요. 어떠한 화려한 미사오구도 없어요. 투박합니다. 그리고 예화도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들으라고 하면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마음에 참 감동과 위로와 도전을 받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은 모든 설교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하며 선포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꼭 이 말씀을 놓치지를 않아요. 그분은. 모든 설교 가운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길잡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이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늘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의미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어떤 유혹에 빠지게 쉽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했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명확하지가 않으면 세상에는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는 저기 옳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날 한국 정치판에 또 우리가 교회들이 좀 약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주장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상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소리를 내는 것도 맞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쪽 진영에서 이게 맞다 하고 저쪽 분은 저쪽 진영이 맞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진영이냐? 하나님 진영에 속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그 어떤 법보다도 최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가 우리가 분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참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아니야, 내가 옳고 너가 틀렸어.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다. 무엇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돌리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선을 돌리면 되죠. 왜?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이 우리 신분증을 가진 우리들은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그 어떤 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공의와 정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게 또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몸이 지치고 영혼이 지치다 보니 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지난번에 언급을 했지만 저도 우리 자녀가 솔직히 우리 아이 둘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꿈입니다. 제 꿈이지만 그건 부모의 모든 이들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꿈 가운데서도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울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 한 절을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절.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지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필수 조건, 도구에 불과한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혜라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만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 아이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세상의 서울대가 아니라 저 아이의 목적은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함이구나라는 것을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각오, 그런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아이가 지금은 우리가 좀 그 시작이 미미할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창대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무엇을 가르치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야, 너 오늘 이거 했어 안 했어? 저도 좀 이런 모습이 있어서 죄송한 이야기 하지만 너 했어 안 했어? 오늘 이 수학 공식 다 풀었어? 문제집에서 1번에서 10번까지 다 풀었어? 이런 말씀하기에 앞서서 얘야, 너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니? 그 말씀을 가까이 했니?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니? 먼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하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주어진다면 저는 우리 자녀들 인생 한번 완전 하나님만 그러니까 저는 이 의미가 좀 영적인 해석에 대해서 좀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누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누웠다는 것은 항상 그 법궤 앞에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법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리고 물론 그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폭포수처럼 흘렀겠지만 그 기도와 말씀이 융합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세상 보기에도 위대한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말씀은 중요해.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교부 중에서 위대한 어떤 이레니우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단 논박으로 썼는 인물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 키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이라는 젖을 먹이신다. 이는 우리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길들이시는 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표현을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축복받은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만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더 깊이 깨달아야 하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최고의 교과서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되는 거죠. 저는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제가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 제 어머니께서 항상 마지막에까지 어머니는 솔직히 권사님이지만 성도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사 인생 사역이 몇 년 차인데 아직까지 제 전화하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박 목사 말씀 많이 읽으래. 아니 목사한테 말씀 많이 읽으라는 성도가 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박 목사 말씀 많이 읽어라.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으로 네 영혼을 살찌워야 돼. 말씀 많이 읽어. 그러면서 말씀이 네 영혼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는 말을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거든요. 말씀을 네가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너의 환난과 위기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네가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한편은 이해되지만 좀 자존심은 좀 상하죠. 아니 목사한테 어디 성도님이 그런데 그건 어머님의 심정이겠지만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진리이고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조지 워싱턴, 미국을 세운 초대 어떻게 대통령이죠. 그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 그가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아까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지식은 지혜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정말 이 조지 워싱턴 어린 시절부터 아침에 그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실천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배고파 칭얼칭얼 대더라도 무릎에 앉히고는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대요. 그런데 아이가 배고프다고 끊임없이 투덜투덜대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육신의 배를 채우기 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져야 된다. 영혼이 굶주린 사람은 아무리 잘 먹어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 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아이가 아침에 기도문을 함께 읽고 함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중이나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는 꼭 무엇을 했느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말씀으로 주를 의지하고 말씀으로 주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면서 정말 그는 무너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될 때 1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시게 되면 참 불의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3절에서 2절, 2절에서 1절 이렇게 역순으로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1절 내용을 보십시오. 참 불의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불의한 모습을 우리가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만드는 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만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악된 행동에서부터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게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모르겠으면 이쪽은 어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 세상은 이게 맞다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 절충점이 없다면 여러분들 가장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이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면 무엇이 그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면서 정말 제자 훈련, 이제 저희가 이제 2021을 진행할 건데 그 제자 훈련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짧은 3절의 말씀, 다 아는 말씀, 알고 목사님 압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는 다 압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고 왜 우리들의 삶이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왜 내가 구원 백성이 되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이 없다면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점은 이 성경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주의 말씀만이 나로 이 거친 풍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건너게 하시는 그 권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정말 절망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무능력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야곱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을 해보십시오. 씨름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 능력을 얻고자 복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저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나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앞서 행하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할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등불과 같이 우리가 빛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 어린이집이잖아요. 뭐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자녀들 딱 손을 붙들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시편 1편이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편이라도 같이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누가 임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우리 부모님 정말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확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